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17장 8절까지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잘 들으시면 주님께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16장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6장 28절부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16장 28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거의 20권 가까이 지금 창고 자료들과 주석들을 놓고 원어 사전을 놓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학자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 설명 중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28절을 여기서 손을 대가지고는 지금 17장 1절부터 8절의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8절을 건드렸다가는 이건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는 것보다는 17장 1절부터 8절 설명 중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는 조금 이따 그건 본문 중에 제가 28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7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1절에 엿새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엿새후라는 게. 앞에 내용이 16장 2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또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참된 제자의 길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 1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엿새 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6일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메시아 사역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때로부터 6일이 지난 거예요. 그 6일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누군지 여기 나와요. 제자들은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또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 있는데 더 주님께서 친근히 다가가시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막 그냥 그냥 뭘 정욕으로 그냥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욕의 기도야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냥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또 있다고.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진짜. 하여튼간 주님께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가까이 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높은 산이 도대체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냐? 여러 의견이 있어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헤르몬 산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공통된 대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형돼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 이게 말할 길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3명의 제자는 이걸 봤거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데다가 제자들이 또 기록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직물, 이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이 빛처럼 이게 휘어졌을 때 그 느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천상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구약에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세계가 있다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나라 이사 갈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남아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라져야 되거든. 갈 곳을 정하십시오, 여기서.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3분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3절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은 뭐냐? 그 대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게 나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계속 똑같아요. 지금 16장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높은 산에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또 죽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 모세, 엘리야, 그 대화 내용,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대화 내용을 다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오두막 셋을 짓고 오두막을 3개를 짓고 여기 살자는 거야. 그 오두막 셋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의 오두막은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오두막 3개를 짓고서 이 천상의 기쁨을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방금 전에는 이 변화산에서 세 분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지금 또. 근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산에서 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6일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그런 것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 그래서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 혼이나도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좋다고. 교제가 1번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교제가 그 어떤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게 교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주님하고 교제가 중요한데 교제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계속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골방에만 들어가 있어. 사역을 안 해. 자기 혼자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세 분의 대화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메시아 사명이라는 거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오두막 3개 짓고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러시잖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말을 좀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에 헌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자꾸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자꾸 등한시하는 애들한테는 제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학교에 축복을 주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자꾸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버리고 즉시 순종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하신 거 이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자. 믿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고생해.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고생한다니까. 주님께서 고생할까 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괜히 돌아오지 않길 바라요. 벌써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딱 끊어. 자꾸 질질거리지 말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지 마. 가족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지 말라고. 너만 변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너만 변하면 되잖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변하면 된다. 나만 변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네. 근데 지 고집을 꺾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정이 편하지가 않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자기 고집 세우다가. 설교 시간에는 앞을 보세요. 앞에 보는 게 좋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 같다. 양심이 소리쳐요. 그걸 잘 듣고 가셔야지 고생을 하질 않아요. 여태까지 불순종 해봤잖아요, 성도님들. 그 길로 갔는데 돈이 더 많이 모이드나요? 그 길로 가니까 더 잘 살아졌어요? 양심만 걸림이 오고 돈도 자꾸 새 나가잖아. 왜 자꾸 속냐고 스스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의 길을 가세요. 축복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고 축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생명을 길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몫이야. 물질 축복 주는 것도 그분의 몫이야.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그분의 몫이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딴 거 아니야. 이 컵을 깨끗이 닦아 놓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이 닦아 놓는 거야.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물을 부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물을 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자꾸 회개해서 다 닦아내세요. 깨끗한 그릇에 부을 수 있지, 더러운 그릇에 어차피 부어봤자 그 축복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세요. 도려내세요. 믿습니까? 암세포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오는 걸 알면서, 그 죄가 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알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신앙의 세포 하나하나가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병 들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은 죽겠다는 뜻 아니야. 성도님들, 그게 게으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빨리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대로 가선 주님께 자꾸 책망을 받는구나.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야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생각을 안 바꿔요. 주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고 대화 내용 들리게 해주셔도 자기 생각 안 바뀌어. 예루살렘에 지금이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랬어야 되거든. 그렇구나. 얼른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고, 수제자였다면. 그게 아니야. 오두막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할 리가 없죠.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다른 것들은. 그게 탐욕이라는 게, 그게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기도. 자기 혼자만 편하려고 하는 기도.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잖아. 갔더니 간질 걸린 애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애를 아무도 못 고치잖아. 그걸 주님이 치료하시잖아, 그걸. 변화산에 있으면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는 편한데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거야. 기독교인이 그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지.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오두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말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거예요. 이게 빛난 구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 빛난 구름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걸 잘 듣고 나면 이게 지금 전후 문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빛난 구름 가운데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돼. 예. 그리고 아까 그 난의 구절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가 있은 직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6일 후에 이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인용한 것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언들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공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즉 이게 십자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6일 후에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건데, 즉 고난받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막. 예수님께 책망을 듣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본 구절의 말씀도 제자들의 왜곡된 신앙들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신 언명은 비록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고 발생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십자가 사건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잖아요, 제자들도.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런 걸 생각하지 누가 고난받는 메시아. 그때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뜻이냐면 고난받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얘기라고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시키신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맥락에서 변화산을 왜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런 대화 내용을 들려주시고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케 하시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이걸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적절한 얘기 같아요. 본 단락은 앞서 언급된 고난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앞에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세 분의 대화 내용도 그렇고, 앞서 언급된 고난의 메시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신적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산 사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곧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화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하늘의 사람들,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과 옷에 대해서 특별한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곧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라는 거야. 사실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는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내용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방금 변화산에서 그 세 분의 대화 내용 들었죠. 그 5절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앞서 2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또 옷이 빛처럼 빛나는 영광의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결국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받는 메시아, 이분이 곧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연구한 걸로 따지면 그냥 아까 16장 28절 딱 이어서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지. 근데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메시아가 재림의 영광의 주님이라는 이 진리가 어디에도 안 나오거든.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이거든, 이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당시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다니까. 이거를 위해서 변화산 경험을 시켜주셨다는 거야. 고난받는 메시아가, 즉 영광의 재림의 주님과 같은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 변화산 사건을 추억하면서 베드로후서에다가 이걸 기록을 했거든.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저의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재림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재림의 영광의 주님을 지가 봤다는 거야? 지는 아니고 그 베드로가 그걸 봤다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겁니다. 변화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절반 이상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16장 28절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16장 28절 아까 초반에 읽었고 그거를 당장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넘어갔던 그 구절. 16장 28절의 관점에서 볼 때
엿새 후에 일어난 변모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도래의 전조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변모의 일시적인 영광에 참여한 것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확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학자들이 볼 때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베드로 자신이 변모의 일시적인 영광에 참여한 것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확증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28절은 16장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난해 구절을. 28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이게 난제라니까, 이게 난제 사전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28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쭉 해석을 해놓고 마지막 해석을 설명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새 제자가 본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재림의 예표로 간주할 때 가장 타당하다. 그 마태복음 16장 28절 찾으시는데 거기 16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해석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그 반대 주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엿새 후에 그게 일어난다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을 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엿새 후든 몇 년 후든 몇십 년 후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려요? 엿새 후든 1년 후든 몇십 년 후든 몇백 년 후든 아니 몇백 년까지는 아니구나. 몇십 년 후든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죽기 전에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헛똑똑이들은 헛똑똑이야. 그분들 나름대로도 뭐 다 똑똑하시고 또 저걸 하시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하등의 지장이 없더라고. 엿새 오든 1년이 있든 살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 그의 나라에서 오는 인자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에서 오는 인자를, 즉 천상의 모습, 재림의 모습, 그 재림의 영광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죽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재림의 예표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재림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6일 후에 변화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재림과 관련해서 변화산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난받는 메시아가 곧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장차 영광의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변화산을 새 제자에게 허락을 하셨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만 데려갔다면 변화산에 그 베드로 혼자서 베드로후서에 혼자만 주장해. 저는 약하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그 증인을 채택할 때 2명 이상이 돼야 된대. 3명을 데려간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데려갈 수 있다고. 그런데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이잖아. 근데 3명이니까 당연히 2명 이상이 증언이 있으니까 이게 합당한 거야. 성경적으로도. 진짜 예수님은 재림의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하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우리의 죄를,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짓고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고 죄 때문에 방황하는, 죄를 끊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 곧 이분이구나. 같은 분이구나. 영광의 주님으로 계실 수 있었는데 초라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께 헌신하게 되잖아.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걸 알 때 자기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을 보고 내가 내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 세상 쾌락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 세상의 죄를 내가 끊을 수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죄를 끊는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화장실 청소해 주세요, 뭐 선전 청소해 주세요, 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주님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질 않아. 더 드리질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야.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게 아까울 뿐이야. 하나밖에 못 드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목회도. 사랑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내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욕하는 거예요. 사랑해봐. 웬만한 건 용납하고 넘어가거든. 사랑하지 않을 때 까칠해지잖아.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공격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사랑하면 그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문제 세지만 나만 고치면 된다고, 나만. 숙박비는 내시고, 숙박비는. 제가 얼마나 잘해요,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이 주무시는 거잖아. 변화산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도 듣지를 못해,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 사고방식이 쩔어가지고, 여러분, 선입견과 이 편견이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집어들어 다니까 그렇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아이,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런 큰 집에 살 수 있어? 조그만 집을 살아야지. 이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도 계속 작은 집만 보러 돌아다니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답답하시니까 새벽에 뭘 말씀하시더라고. 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게 무슨, 주님께서 어떤 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자꾸 찌그러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찍어 눌러. 그 축복하시려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나갑니까? 축복을 해주시면 그릇을 넓게 열어야 되잖아. 입을 크게 열어야 되잖아. 그래 더 많은 걸 넣어주시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뭘 그걸 합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라니까 축복을 못 받아. 똑같아, 제자들도. 비록 고난 받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분이 메시아 사역이야. 그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 정치적인 메시아,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변모하시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천상의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해라고. 딱 이 변곡점이 딱 온 거예요. 변화산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되지, 나중에.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는 바뀌는데, 그게 잘 안 바뀌어. 또 실수해, 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생각을 얼마나 안 바꾸는지를 몰라. 교회를 안 다녔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나? 안 남았다가 가야 되니까 이게 막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 캠핑 가야 되는데, 남편이 어디 가자라 했는데, 아내가 어디 가자라 했는데, 내가 이걸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계속 고민하고 이제 이 생각을 안 바꿔서 그래, 그게 계속. 베드로가 그러고 제자들이 그래요. 또 실수해, 나중에 보면. 그건 또 그때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6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놓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황당한 거예요. 주님,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무슨 교훈이나 무슨 설교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는 거야.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주석을 아무리 찾고 뭘 해도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와. 교훈이 없어. 내가 교훈이 안 되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주냐고, 이거를. 그래서 이걸 놓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여기서 교훈을 못 발견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이걸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로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일단 설명부터 조금 드릴게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엎드린다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전도하면 이래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얘기해보라래. 뭐 나타내보라래. 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만큼 심히 두려움이 임한대. 다니엘서에 보면요, 천사를 보는 사람이 막 거의 거반 기절해요. 직접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면요, 막 이게 막 속 내장이 막 흔들리나 봐. 막 죽을 지경인가 봐, 막.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요, 죽을 지경인가 봐. 모르니까 저 하나님 저 소리,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게 두려움이, 이 경건한 두려움이 얼마나 오는지.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천사만 봐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절하잖아. 시편에 보면 천농처럼 녹아버린다 그래서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 빛난 구름도 사라졌어.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다는 것을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예수님이 아니냐, 초월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초월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평범한 인간 예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인간 예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영광인 주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인간 예수, 초라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러세요. 변모하신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이 더 아름답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더 아름답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천상의 존재가 더 아름답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 더 아름답냐?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신성한 모습, 천상의 존재 다 아름답지만 인간 예수님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뭐냐? 제 마음엔 이랬어요. 십자가의 순종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천국엔 그런 게 없거든.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위로할 일이 없거든. 위로할 일이 있는 것은 이 땅뿐이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통의 순간도 이 땅뿐이야.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 다 다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겨야 되겠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그것은 십자가의 순종, 위로하는 사역,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양육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아름다움이구나. 찬송가 50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508장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양 아세요?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거예요. 계속하면 안 돼요. 빨리 맞춰야 돼가지고. 성도님들 뭐냐면 주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이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참 묘해요, 성도님들.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안 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죠? 수학 시간에 또 다른 수학을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공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주시고 보냈어, 이 땅에. 그럼 그걸 하면 돼. 근데 그 주님의 그 시즌에 그걸 안 하고 또 다른 걸 욕심내. 주님께서 또 다른 걸 주시면 옛날을 또 추억해. 이 엉터리. 우리의 마음이 엉터리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주님의 시즌이 임해서 이제 이사를 시키시면 그 이사한 집에서 만족하면 되잖아. 근데 옛날 집을 또 추억해. 참 인간이 참. 나이가 들어서 더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잖아. 김영석 교수라고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어요. 지금 104살인가 그분이.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질문하잖아. 당신이 인생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느 시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난 70대입니다 그러잖아. 너무 젊어선 싫대. 고생스러워서. 젊음이 아무리 좋지만 100살 넘게 살아보니까 젊음이 아무리 좋지만 젊은 사람은 뭐예요? 육체는 젊은데 생각이 어리잖아. 성숙하지 못했잖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젊은 분들이 너무 죄송하네. 이분 말씀이 70쯤 되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수님이니까 그 나이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50살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건강도 이제는 좋았고 옛날 건강이 아니라 옛날 70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70대는. 저는 70대도요. 제가 헬스장 이렇게 가보면요. 70대 된 그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70대 아저씨가 그냥 형 이렇게 부르고 싶어 내가. 형. 아니 이걸 드는데 100kg 이상씩 진짜 들어요. 100 몇십 킬로씩. 그게 어떻게 노인이야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을 한 100세 이상쯤 돼야 노인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난 7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젊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때가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늙음을 즐거워하면 되는데 김영석 교수처럼 그게 아니라 늙어서는 젊은 때를 아주 추억하고 돌아갔으면 하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또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때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시즌에 그걸 즐겨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하라는 거야.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즐기라는 거야. 그게 어려움이든 즐거움이든 그 겪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어, 비밀이. 그걸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자꾸 딴 걸 탐내지 말고 인간의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일을 즐거워하고 믿습니까? 직장 일을 즐거워하고 믿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래요. 큰애를 이제 장가 보내고 났더니 야 이거 뭐 1년에 몇 번 봐 지금 내가 사역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지금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이 두 놈이 그냥 이게 귀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잖아. 야 니네 대학 다닐 때 그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어도 그때가 내가 제일 좋았다 그러시더라고. 대학 졸업하고 내가 군대 가서 바로 결혼했으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실 만도 하지. 5 식구 다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때가 한결같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 부모 마음인 은연 중에 그게 있어. 출가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있을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결혼하면 또 그리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잘해주고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주고 믿습니까? 까칠하게 그냥 대화가지고 그냥 계속 괴롭히지 말고. 아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너희들도 잘해야 돼.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가면 이제 부모님 또 그때부터 이제 주름살 늘어가는 부모만 볼 뿐이야. 늙어서 이제 죽는 거 이제 볼 뿐이야. 나중에 묻어주겠지. 금방 가. 오늘 찬양 중에도 내가 오늘 찬양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주님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라요. 화살과 같이 빨라요. 이래고 내가 목양실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찬양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더라고.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빠른 세상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시간에 가지치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찬양하면서 내가 왜 빠른 세상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뭐가 성공적인지 주님만 아시잖아.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게 성공인데 아무거나 막 하면 빠른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려서 금방 죽잖아.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빠른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잖아. 그러니까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 맞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에 확 꼽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에서 기도합시다. 주여